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2차 보호전쟁은 1899년에서 1902년 사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덜란드계 보호인들 7만 명과 그 다음에 45만 명의 영국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영국군이 승리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아인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제목은 뭐냐? 낙심시키는 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적이 얼마나 강한지, 왜 방어하기 어려운지, 이 도시는 틀림없이 함락당할 것이라는 등의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군인들의 사기를 꺾었고 군인들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이 싸워나 보고 이게 져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이 사기 저하시킨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때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한 말로 이웃들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시류에 빠지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새 힘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해요. 나쁜 의도가 개입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이 실망시키는 말, 낙담시키는 말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안 없는 비난과 부정적인 비판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형제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희망을 꺾고 우울증에 빠지고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이에요. 시편 42편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하고 성전 창고 지키고 문지기하고 돌아보았던 이 레위지파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 자유도 없지요. 예배도 못 드리지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요. 사람들이 또 욕하지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서 이 시편 42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이 시편 42편을 지었는데, 시편 제2권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42편이에요. 72편까지 42편, 43편은 하나의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은 마치 사냥꾼이나 맹수의 추격으로 도망 다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며, 거기다가 이 지극히 목마른 상황에 처한 사슴이 죽기를 각오하고 물을 찾아 나선 갈급함같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이 예배하고 섬겼던 때를 갈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붙들려 가보니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찬송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있어 보니 집안에서 이거 지금 보고 예배 드리는 분이 7분이 지금 보고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아까 4분이 봤는데 지금 7분이 이거를 보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옷이나 제대로 입고 드리는지 잠옷 입고 드리는지 알 길이 내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오고 헌금 못 두어서 나와서 같이 또 이렇게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저렇게 찬송도 못 불러요.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 얘기 들어보면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찬송 부르면 잡혀가니까 이 성경이 없으니까 외운 거 이거 가지고 읽어서 성경 봉독하고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는, 여러분, 저런 상황에 살다 보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살면서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는고 5절과 11절에 반복하면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 불안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자, 바라자, 이런 내용이 이 후반절에 담겨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참 이 1절 2절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찾고 갈망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갈급한 걸 좀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했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 하니 송병현 교수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말을 영어로 thirsty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목이 말랐을 때 여름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도 없을 때 물 먹고 싶을 때 우물물에 두레박 내려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 길러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바가지채 그냥 통째로 그냥 이 마시던 때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응? 여름에 이 갈증 느낄 때 그때 물을 찾는 이 그런 심정을 여기에서 노래해요. 아무 때나 물 먹은 그런 물 마시는 게 아니요. 지금 사슴이 사냥꾼에게 맹수에게 쫓겨 다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목이 말라서 어디를 찾아가요? 냇가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물을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사냥꾼의 총에, 맹수의 공격에. 제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제가
한 3번 정도 가보았는데 거기는 엘크라고 하는 큰 사슴이 많습니다. 이 사슴들이 냇가에 내려와서 이게 풀을 뜯는, 이 물 먹는, 풀을 뜯는 이런 광경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겨울에 늑대가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엘크를 공격해가지고 잡는 거 또 이게 많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 목이 마르다, 물 안 먹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갈급한 절망함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갈 수 있으면 좋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떠나와서 포로 생활 해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가 너무 그립다. 언제 돌아가서 우리가 그곳에 예배한다면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리다.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런 그 목마르고 갈급한 사슴에 이 목마른 물을 찾는 그런 절박함으로 이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이 소원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질문은 아무 때나 어디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해방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고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밤낮 부르짖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밤낮 음식이 뭐라고요? 눈물이 음식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종일 나를 비웃는구나. 비아냥거리예요. 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겠냐?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몸도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지 않겠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오랜 후에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금방금방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들이 야, 너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참 우리가 이게 숨이 막히는 일이지 않아요.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너무 속상하여 밤낮으로 눈물이 멈추는 날이 없고 눈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서도 4절에서 저자는 내가 전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군중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곧잘 인도했는데, 이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내가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는구나. 고라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레위 지파로 찬양되고 창고도 문지기도 하고 돌아보느니 너무 잘하니까 멀리 있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가서 예배할 줄을, 제물을 사서 드릴 줄을 잘 모르니까 그들을 안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명절에 예배하게 하고 돕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일, 지나간 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상하는구나. 정말 과거에 아름다웠던, 좋았던 그 신앙생활 잘하던 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과거에 잘 나가던 때,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었던 때 기억하지 말고 뭐요? 좋았던 때. 저도 한때는 신혼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만 있었던 게 아니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만 좋은 시절이 아니요. 나도 한때는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나도 한때는 말이요, 38에 내 가족과 함께 미국 유학을 올라갔던 때도 있어요. 참이 아팔라치안 산맥을 제 가족들과 함께 그 2번이나 넘었어요. 내 차로, 제 자동차로. 야, 참이 그러던 때 생각나죠. 여러분, 지난날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생애 마지막도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열심으로 다시 신앙생활 해주세요. 이런 거 해야지요. 어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해요. 5절은요 후렴이고 11절에서도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낙심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가 찬양대로 찬양했던 그때를 회복하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절망의 때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데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인의 이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찬양대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안 빠져야 되겠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예배당에 몇 년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오래지 않다. 절대로 빠지지 말자.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 걸어서 이 계단 올라와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새 예배당에는 24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가는 거예요. 휠체어도 놔두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어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타고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계단 안 걸어와도 돼. 바로 들어와서 휠체어 타고 뒤에 앉아서 꼭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이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제목은요, 제가 어쩌녁에 냈던 것하고 이 제목보다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보다는 제가 이 제목을 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에 더 맞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원고 보면서 고칠 것도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친 거예요. 또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러다가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또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바꿀 수 있지요. 이 성경도 아닌데. 에? 여기 보십시다. 현대인의 성경 6절 7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헤르몬 산과 미살산이 우뚝 선 이곳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이 저자가 고라자손이 절망 가운데서 요단강, 이 요단강은 말이요 헐몬산에서 미살산에서 흘러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무슨 강이다? 요단강이에요. 저 이스라엘 북쪽 가보면 12,000피트가 넘어요. 4,000m가 넘어요. 헐몬산은. 거기 가서 보면 이 하얗게 위에 지붕에는 온당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그 헐몬산에서 그 옆에 미살산으로 해서 막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물이 점점 많아지면 뭐가 돼요? 폭포가 되어져요. 이게 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그 물이 갑자기 무슨 물이 되어져서요? 폭포가 되어져서 나에게 휩쓸려 와서 나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헤르몬산은 북쪽의 헐몬산을 말해요. 미살산은 그 옆에 있는 산이고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미살산으로 이 갈릴리 호수로 해서 사해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말들은, 이 지명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주님을 기억했던 일을 바벨론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헐몬산, 미살산, 요단강변, 이것은 다 물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졸졸졸졸 이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흐르더니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면 이게 폭포처럼 많은 물로 이 바다로,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큰 물줄기가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그 42장 7절에 봐봐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가 되어 이 저자를 휩쓸어서 오히려 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이 물이 오히려 이 고라 자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위협하는 이런 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목마른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 될 줄 알았는데 폭포수가 되어 고라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많은 물이 되어졌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와 위로자가 바벨론에서 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 자손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바벨론에 나타나서 딱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심판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자손들은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밤에는 내가 그에게 찬송하고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저자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낮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뭐하게 했다? 내가 그에게 뭐하고?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이는 뭐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아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8절에서는 무슨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예루살렘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며 그곳에서 더 잘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예배당에 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게 믿음이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예배당에 안 나와버리고 11조도 안 해버리고 봉사도 안 해버리고, 이건 좀 약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뭐 하자? 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자. 더 열심히 온전하게 11조 하자. 더 열심히 충성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이들의 믿음은 더 빛나게 되어졌어요. 계속되어지는 바벨론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 언약의 하나님이 낮에는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주셨다. 과거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위에서 보시며 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새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으며 나가는 거거든요. 절망적 상황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낮에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 찬송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3절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바벨론 사람들, 정말 그들을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시고 이 고라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 그들은 항상 나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니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괴롭구나. 이렇게 했어요. 9절 10절에 이 저자의 탄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9절에서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9절 후반절에는 또 뭐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압자당하는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고통당할 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셋째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비방에도 이 고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봐봐요. 그들이 항상 나를 조롱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니
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뭐했다? 괴롭구나. 이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서 우리의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인들의 이스라엘의 비아냥거리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봐봐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자손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에서 5절에서 했던 말을 다시 저자가 해요. 11절 같이 읽어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했던 말을 다시 하면서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기도해. 그가 나타나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면서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는 방법이 이렇다 그래요. 정글에서 뛰놀던 코끼리를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커다란 우리로 유인하여 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닫고 한쪽 다리를 이 벵갈 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나무에다가 매달아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코끼리가 빠져나오려고 엄청 힘을 쓰고 끙끙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무지 이게 발이 안 빠져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침내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발에 달린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것으로도 발을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빠져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그래서 코끼리를 부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일정 시간의 노력에 불구해 또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리에 이게 끈이 풀리지 아니하면, 나갈 수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코끼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코끼리를 이 작을 때에 붙잡아 가지고 이 길들여서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벼룩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대요. 벼룩을 잡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길길이 뛰다가 이 엄청난 점프력으로 뛰던 벼룩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놔도 더 높이 뛰지 않기 때문에 병뚜껑을 열어놔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벼룩이 뛰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나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코끼리나 벼룩을 길들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쉽게 포기하도록
이렇게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조그마한 것으로 묶어놔도 힘쓰지 아니하고 잘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다가 자신의 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아니하고 이 순응형으로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이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이겨내는 이 도전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강원도 고성군 그 반암리에 거기 우리 부대, 우리 옆부대 교회 옆에 누가 거기 묻혔냐? 여러분, 권투 선수 김두구 기억해요? 김두구 어떤 사람이요? 권투 하다가 죽었잖아요. 권투 시합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반암 마을에 묻혔는데 보상금도 받았는데 엄마하고 그 동기관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돈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제 부대 옆에 있었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요. 그런 내용. 그 무덤도 여러 번 가보고 우리 부대에서 장사 지낼 때 우리 군목이랑 다 갔어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권투 선수 홍수환 몇 전 몇 기? 몇 전 몇 기요? 4전 5기? 7전 8기? 아, 이분 그 지금 저보다 나이 좀 위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벗겨져 버리고 유명한 가수하고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운 건 뭐예요? 그 당시는 운동도 별로 없고 이 권투에 우리 온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권투 시합 중계 들었잖아요. 아, 다 졌는데 일어나서 이 승리하고 엄마 나 우승컵 먹었어 뭐 이런 말 했던 거 아직도 귀에 우리가 생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니요. 나보고 사람들이 그래. 뭐 그 나이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냐. 그만둬버리지.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곳은 앞으로 50년 이상 광주 남구의 중심이 될 거예요. 남구가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 효천역이에요. 구청도 원래는 그 효천 2지구에 지으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 자리를 그쪽으로 이미 봤어요. 남구는 그쪽으로 나가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두어 주시고 다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이어가자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5절과 11절에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이 고라 자손들의 믿음과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예배당 예배에 집중하면서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절망의 때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